사도 바울이 이제 종말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특히 적그리스도, 이단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양심에 과인 맞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것과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금욕주의죠. 이런 것을 조처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 금욕주의자나 비슷한 거죠. 그 사람도 평생 결혼 않고 오로지 예수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이단 사상들이 말하는 게 뭐냐, 오늘날도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어떤 그 금욕주의, 또 제 장로는 분도 그 옛날에 SNF파에 있었죠. SNF파에서 이제 금욕주의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혹해 하는 영, 여러 가지 그 거짓으로 하는 영, 그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고 귀신의 가르침. 오늘 보면 그들은 미혹해 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단은 믿는 자들의 양심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은, 미혹해는 진리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진리와 반대해서 너 예수 믿지 마, 그런 얘기가, 그런 반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논하다 보면 참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안수해놓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날 펜타코스테에 이제 사도들이 하늘에 강한 바람에 불의 같은 게 나타나서 그냥 그들을 쳤어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그냥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거는 누구 사람이 해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불 같은 형아 바람이 일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정말 영적인 그 파워와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병자들 일으키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개인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도 성령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또 베드로도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진동하고 이제 그 성령이 임했던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 불을 받아라 해서 명령한다고 불이 받아지는 거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인간이 소리를 안 질러도,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변화될 때 누구의 안수에 의해서 변화됐습니까? 여기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안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변화됐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해서 그렇지, 물론 누구의 안수 기도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보면 안수 기도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변하게 된 거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안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안수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갑자기 회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성령 역사, 그런 거는 요즘에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오늘날 잘못된 분들이 많고 거기에 속아나온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랄랄라따따 해서 방언이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랄랄라따따서 따라하면 그 거짓말, 거짓영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체가 미혹해 하는 영, 진리로 받아지는 영은 진리 안에서 받아지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강하게 얻어맞든지 강하게 불로 지짐을 당하든지 강하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은 잘못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은 첫째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도 바울이라든가 12사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은 다 죄사함 받고 영이 깨끗한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손 얹고 기도한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고 그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악한 영이 임할 수밖에 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정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 변화되고 그런 목사님 그런 분이면 우리가 안수받을 만하지만,
어거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거짓 영이요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이 모든 미혹하게 하는 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진리의 영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들어요. 목사님끼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의 영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하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데, 거짓 영으로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딴청한다는 거예요. 딴일 본다는 거예요. 안 듣고 딴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안 듣는 사람은 딱 보면 넌 거짓 영이라고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확실하잖아요, 성경에. 이거죠, 그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바로 거짓 영이 입힌 자라고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다음에 이단자들의 그 특징은, 그 다음에 각자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여기 돼 있죠. 그죠? 우리 배경을 조금씩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게 되면 화인 맞았다, 불화살 맞았다, 불로 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노예들은 자기 노예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 불인으로요 찢어서 불인을 쳤어요. 불로 찢었다고요. 이름을 새겼다고, 불로 이마에다가. 또 이제 범죄자들도 거기다가 불인을 쳤어요. 불로 찢어서 이름을 새겼다고요. 범죄자를 누구라고. 그런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그 사람 양심에 사단의 인을 쳤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을 쳐서 그가 죄악을 져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마비돼서 잘 모르는 사람. 이것은 바로 양심. 왜? 사단이 인을 쳐놨기 때문에, 성령이 인 맞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불화살을 딱 쳤기 때문에 마비되어가지고 이게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전부들. 교회 다니면 다 거듭받았고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0명, 2000명 다 나오면 그들 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것이냐?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들, 탤런트들 있죠. 자기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외식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연극 배우가 무대 서는 것 같은, 마치 자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외식한다고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계속 밑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들은 안 하면서.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혼인을 식물, 이건 금욕주의자인데, 이건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금욕을 모든 것을 폐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이제 이 문제가, 이 금욕주의가 결혼 안 넣은 거, 혼인 안 넣은 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서도 제가 이제 그걸 들어봐서 회의를 했대요, 한 번은. 왜냐면 신부들이 너무 없으니까 천주교도 이제 결혼시키자, 안 되겠다. 그랬다네? 근데 교황 측에서 반대하는데 왜 반대했느냐? 참 그 이유가 참 고약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손자 자기들 지금까지 결혼하고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밑에서도 결혼하면 자기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신부들 결혼하는 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었다가 결혼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 결혼하면 자기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했다는 그런 뉴스가 천주교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교황청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의논해서 내 사실은 신부가 너무 없어서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결혼하지 말라,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는 예수님도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정욕이 풀리다가는 결혼하라고 되어 있지 하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 어떤 신부를 결혼하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서 아주 천주교는 거룩한 척, 그게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말 결혼 않고서 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 이 연극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무대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 막상 그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부들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거룩하게 사냐고요. 뒤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자 온갖. 저번에 언제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신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녁에 어디 가니까 술집가서 술 마신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가 또 없는데. 그 자기들은 아주 술 먹는 거는 화가 냈다는 것이지. 술집 가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게 외식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영혼에 대해서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 그 금욕주의자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영, 다시 말로 진리와 반대, 진리를 좇지 않는 자는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결혼 안 나눠서 그것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술도 안 마셔서 그 사람이 술도 안 마셔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삶 자체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쫓는 사람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영어로 양심 얘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양심, 사람들이 양심 너 있어? 양심 너 있어? 너 양심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그죠? 또 거기서 또 커튼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성전 뜰 보이죠, 이거 보이죠, 그죠?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마음이 나오죠. 마음에서 또 더 들어가면 영이 나와요. 영이 나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에서 야,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 혼,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증거되냐면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지성소의 천막이 위에서 쫙 가려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 못 들어갔지만 예수께서 그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가 예수께서 갈라놓으셨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결국은 성막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 몸을 비유로 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냐면 회심했다고 그래요. 회심. 이제 성전 뜰에 갔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성전 뜰로 교회 뜰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심.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이게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 뜰에서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등대, 성령, 그리고 떡상, 말씀, 기도. 그렇죠? 성령과 말씀과 떡상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가 교회 들어가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르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지성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커튼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는 바로 천사들이 그룹이 날개 펴고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송아지표 염소필과 거기 들어가서
뿌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정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 거기가 속죄소거든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사람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혼적인 기독교인이만 전부 마음과 감정과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도 그래. 기도할 때도 뭐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음 그냥 생각해서 머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할 때 내 영이 막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걸 느낄 때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좀 내 영이 다르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영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아가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건 바로 영적인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 보통 우리는 기도를 뭐예요? 생각해서 마음으로 생각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적어서 기도하거나. 근데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없어지고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아가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 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 영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마음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해서 기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을 여러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방언이 성령 기도야. 물론 방언도 성령의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방언도 내가 하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기도할 때가 바로 그 성령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기도하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향을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묵상, 명상기도를 한두 시간 해야 돼요. 하고서 정말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영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1대1하는 기도. 그래서 모세가 회막문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성막기도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막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분명히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기도는 먼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 기도해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 이건 전부 뭐예요? 이제 성전들과 이제 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 성전 뜰에서 하는 기도와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는 또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뜰과 성소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주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복락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병을 위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깊은 데 기도하는 건 누구와? 하나님과의 1대1 기도상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정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에 넘쳐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지성소 기도.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함께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려가더라라고 되어 있죠. 발등에.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그 날개 그룹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려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만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운반해서 하늘 보좌에 올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천사들은 바로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룹을 날개를 펴고 안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부터 정말 이 영적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죽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이제 영적인 기도, 아주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이제 혼적인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잖아요. 혼적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냥 판단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힐 때 있죠. 이렇게 막 영적으로 있는 기도는 안 막힙니다. 막히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들어보면요, 여러분 달라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달라요. 그냥 그 어떤 정말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적이면서도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평강의 기도, 그냥 기쁨 넘쳐서 영광이 그냥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넘쳐요. 옛날 초대기도 여러분, 초대기도 교부들 그 기도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기독교가 들으면서 어디와 혼합이 되냐면 토속신앙과 혼합이 돼가지고 비나이다가 거의 합쳐져가지고 맨날 하나님 우리가 이사하는데 이사 살게 해주시고 지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뭐 맨날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직하면 그것을 아시고 잠언서 30장에 거머리는 맨날 다고만 한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일반 은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면 그 사업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에 따라서 안 뛰고 하면 사업이 됩니까? 아니죠. 그 사업은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이런 사업은 일반 은총인데 자기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은 안 그래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소리지르고 기도한다고 아니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내가 원한다 해서 내가 바란다 해서 성령이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전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있잖아요. 최일도 목사 이런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깡패다가 그러다 갑자기 변화돼서 목사 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지금 말할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도 그래. 구원도 특별 구원이 있어요. 특별 구원. 그죠? 특별 구원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돼서 성령 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계시. 그죠? 그런 구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냥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함께 따라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구원. 그건 일반 구원이에요. 제너럴 구원이에요. 세이브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씀 깡패였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누구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죄인에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든 것, 구원한 것. 이거는 바로 아주 특별 구원. 그래서 구원이 일반 구원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는 구원. 그다음에
특별 구원, 세 가지 외기가 있는데 사도발 같은 구원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12사도들이든가 이런 사람 특별히 하는 게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한 가지, 자, 이런 얘기죠. 자, 뭐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냥 우연하게 교회 다니다가 그냥 평생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어떻게 교회 안 믿다 갑자기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냥 목사라서 그냥 하나님을 외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과 그리고 정말 도둑놈이고 강도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놈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람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도 막연하게 일반적인 구원론 한 가지가 아니라 구원론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론도 일반적인 은총 구원과 일반 은총인 구원과 특별 구원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제가 말했을 때 죄도 마찬가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나눠야 되고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창세기서부터 전부 구분이잖아요. 나누잖아요. 빛과 어둠 다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지금부터 구분해서 나누어서 구원론도 지금까지 우리 신학에서는 그냥 일반 은총 그냥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았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원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본어게는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천국을 가기가 모든 사람들 얘기 다 천국 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한결에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나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기 때문에 끌어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사명,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날 끌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각자의 맡은 달란트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전 뜰은 밟았어요. 근데 이건 회심은 했어요. 그죠? 회심. 마음은 돌아섰어요. 이게 말하자면 교회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자 이미 마음은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은 돌아온 거예요. 마음은.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조명이 돼야 되고 조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죠. 빛을 받아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회개해야죠. 견인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 거듭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죠. 이 성화 과정이 돼야 비로소 완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우리 구원의 과정 9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 그죠? 그거는 하나하나 차례차례 거쳐가는 건데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개 보면 회심은 했어요. 회심. 근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는데 아무렇게 해서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이제 다시는 내가 죄의 길을 밟지 않고 범죄의 길을 밟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는 그런 확증된 사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